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35절 30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하여 사람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요새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걷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든든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발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아멘. 다윗의 승전가 그리고 시편 18편에도 들어있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아마 사무엘하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한 성경 저자는 이제 마지막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다윗을 오늘의 다윗으로 만든 그 신앙의 모습을 이 시편에 이 승전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요 30절에서 35절은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이라고 시작되면서 내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 이 이야기가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하지만 여러분 어디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도와주십니까? 참 궁금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제 기도 가운데 그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이 아주 입에 붙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디까지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아예 이런 일 없게 하여 주십시오. 내 걸어가는 인생의 앞길엔 흉흉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승전가 우리가 읽은 30절에서 35절을 잘 보십시오.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날쌔게 달린다. 말이 없는 상황에서 내 다리 하나가 내 속도의 전부가 될 때 이건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저 전쟁터에서 뛸 일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도와주시면 제가 날쌔게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위대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뛰어넘을 일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만 주님 힘 주십시오. 뛰어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자기가 뭘 하고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주셔야 되는지가 담겨 있어요. 이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견고한 요새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처럼 튼튼하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여러분, 암사슴 발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슴이 절벽이나 높은 곳을 잘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발입니다. 발의 특징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치기였어요, 다윗이. 짐승들을 보면서 짐승들이 높은 곳을 오르는 것을 아마 그 들판에서도 양치며 보았겠지요. 근데 암사슴의 발처럼 저를 높이 오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길이 잘 나 있는 평지라면은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이게 오를 길이 아닌데 여기를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주님, 저라는 사람을 여기를 넘을 수 있는 특화된 육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암사슴 발처럼 제가 여기를 뛰어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 같으면 주님 다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높은 곳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서 어떻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맞추는 거죠. 주님, 저는 다리에 힘도 없고 못도 하니까 제 형편에 돌아갈 수 있는 일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만 기도를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변형을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내가 넘어가야만 한다면 넘어갈 수 있도록 제 발도 암사슴 발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높은 곳에 오르겠다는 거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산이 장애가 아니라 저 위에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에 자녀들에게 아버지 엄마의 하나님이 날 도우신 인생의 간증을 전해주는 순간이 있다 치면요, 아버지 엄마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른 거야. 이 간증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이 엄마 아빠 앞에 놓인 그 큰 태산 같은 걸 꼭대기까지 넘어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꼭대기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장관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저 밑에 있고 엄마 아빠는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 피해갔던 게 간증이 아니라 싸워서 꼭대기에 올라가 봤다라는 게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피해갔다는 간증을 하면 평생 자녀들도 그 태산을 만나면 전부 돌아가야 되는 걸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꼭대기를 넘어가 본 부모라면 넘어가 봐. 거기 올라가 봐. 그건 너희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 너희를 차별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야. 올라가 봐.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말씀도 노래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말씀드린 것과도 같이 주님, 제가 여기 이게 50견이 와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살짝만 당겨도 날아가는 그런 활을 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금의 조건에 맞는 걸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내가 지금 써야 되는 활이 놋화살입니다. 이거 당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걸 당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통점은 호주에 이민 온 1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세대는 고생을 각오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신대륙. 그 안에는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 내가 영국이라는 본토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우리 집안이 어떤 뿌리 깊은 삶을 살아왔고 간에 단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 땅을 바꾼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무슨 일 하겠습니까? 얼어붙은 들판에 뭘 심어야 되는데 농사를 져봤겠습니까? 음악가, 미술가, 공부하는 법률가 이런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됩니다. 당신들 농사 지을 때 제가 바이올린 켜드릴게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새로운 변형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호주 와서 한국에서는 회장님, 사장님 이런 소리 들으시던 분들이 처음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기 변형입니다. 자기 변형.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변형이 돼야 돼요. 내 앞에 산이 있으면 나는 뻥 뚫린 데만 달려가는, 난 포르쉐밖에는 안 탔는데 산 앞에 포르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올라가질 못하는데 암사슴발 같게 해달라고 해야죠. 내 변형. 그때 우리는 나를 또 다르게 역사하시며 바꾸시고 이기게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한 번 들은 노래는 지겨워하니까 좀 다르게 부르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 인생에서 새롭게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노래를 하라는 겁니다. 위대한 노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승전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주님, 제 형편이 이러니까 요마만큼으로 주십시오가 아니라 넘어가셔야 되는 거라면 새 힘 주십시오. 젊음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시력을 주십시오. 새로운 뼈마디를 주십시오. 높은 곳에 올라갔다. 이겨냈다. 이 간증을 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승전가에